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아멘. 웨슬리 표준 설교 중에 오늘도 같은 본문과 제목으로 지난 세 번의 설교에 이어 네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3주 전인 지난 4일 터키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한 10대 소녀가 건물 3층에서 뛰어내려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소녀는 자신이 납치됐고 성매매업소로 팔려가지 않기 위해서 탈출을 시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건물 3층 난간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유수에서 보도했습니다. 영상 속의 그 소녀는 창문 난간에 다리를 늘어뜨리고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행인들이 말이죠, 안으로 들어가려고 들어가라고 그 소녀가 왜 그런지 모르고 들어가라고 설득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랑이 그때 행인과 경찰의 말을 듣지 않고 그대로 창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는 건물 밖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부딪히고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시린이라는 이 이름을 가진 19살 된 이 소녀가 뛰어내린 위치는 약 9m 높이였습니다. 그는 구급대원들이 자신을 구하러 오자 납치됐다. 이란에서 온 사람들이 나를 납치하고 인질로 잡았다. 나를 성매매업소에 팔아넘기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고문했고 성관계를 강요했으며 이를 촬영한 다음에 나와 내 가족들을 협박했다고, 이렇게 성노예가 되어 사느니 죽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노예가 사느니 죽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아픈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성노예가 되어서 팔려가기도 하고, 군대에서 그렇게 엄한 일을 당하면서 자유가 없이 겪어야 했던 그 서름은 우리 역사에 참으로 참혹하고 뼈아픈, 기억하기 싫은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가 없는 삶은 그 자체가 인간 이하의 삶이요, 죽음보다 더 가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특별 찬양 오페라 합창을 통하여 함께 듣고 본 그 히브리 노예들의 모습은 다시금 우리에게 자유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잘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현 시대의 노예는 정치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잃어버린 체제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성노예가 되어서 사는 사람들, 노동과 임금을 착취당하는 불평등 노동 계약, 노예 계약서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노동에 착취당하는 노예로 사는 사람들, 헛된 사상이나 종교, 사이비 등의 마음과 정신을 빼앗긴 그런 노예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에 얽매여 종노릇하며 사는 이들의 가련하고 참담한 모습 자체가 바로 정상적인 사람의 형상이 아닌 그런 모습들입니다. 동물로, 도구로 취급당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 노예로 전락하기도 하면서 숱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인간이 만들어낸 노예 제도 가운데서 일부 하나님께서 용인하시고 사용하시기도 한 노예 제도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인류 최초로 집단적으로 노예 해방을 주도하신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것은 인류 최초의 집단적 노예를 구출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출발이 자유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대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설교까지 노예의 영을 받은 자, 곧 율법의 종로로 타는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율법이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신의 나라나 사회로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주어진 타율의 법이나 모두가 다 이 율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지킨다고 해서 그들이 근본적으로 죄인된 그 죄인의 속성이 변화된다거나 그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는, 아무리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율법 자체는 나름대로 선한 역할을 하고 유익한 기능이 있음을 또한 확인했습니다. 율법의 종로로 타는 인간의 실존적 상황에 대해서 복음을 받은 바울은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이렇게 탄식을 하며 고백을 했었죠.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속사람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있으나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 그 다른 법은 이 내 속사람으로 이 율법으로 지키려고 하는 법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 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냐.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느냐고 탄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웨슬리는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종로로 타고 살고, 또한 유대인들도 모세의 그 법을 잘못 받아들여서 그들 또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에 끊임없이 되지도 않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율법에 무거운 짐을 지고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고 있다.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는 자유와 능력과 사랑을 갈망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두려움을 품고 노예의 속박으로부터, 그 죽음의 몸으로부터 누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이냐고 하는 바울의 이 탄식을 인용해서 율법 아래 갇혀 사는 사람들, 이 세상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다 타율의 법 안에서 무언가를 자기 열심히 해야 되고 무언가를 지켜야, 무언가 법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강박관념에 붙들려서 종로로 타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죠. 그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당신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줄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만이 당신을 구원한다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신이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이 답에 스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대답할 때까지 이 질문은 모든 율법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에게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 끝자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웨슬리는 은혜 안에 있는 자의 상태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이제 은혜 안에 있는 자의 상태, 즉
하나님의 은혜 혹은 하나님의 호의를 입은 자, 다시 말해 죄책의 용서와 아버지와의 평화, 그리고 그의 마음 안에서 다스리시는 성령으로서 성령으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은 자, 혹은 자녀로 삼으시는 영, 양자의 영을, 자녀의 영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자의 상태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자의 첫 번째 상태는 이렇습니다. 이 가엾은 노예의 속박이 끝나고 그가 그 이상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게 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때입니다. 그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지배하는 사람의 상태, 혹은 성령의 능력이 지배하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바울 사도를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대로 그는 아들이 되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을 받은 것입니다. 그 영에 의하여 그는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시편 107편 6절, 그의 눈은 정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즉 애정이 깊으시고 은혜가 깊으신 하나님을 보도록 열려집니다. 그가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고 부르짖고 있는 동안에 그는 그 영혼 깊은 속에서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는 자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피시고 그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여호와 이름을 반포하시는 것도 지치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그는 다음 사실을 봅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오수가 아닙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우리의 죄가를 우리의 죄가를 도말하시고 씻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 사는 자는 죄가를 용서받고 하나님 용서를, 은혜를 입은 그 삶이 어떤 삶이냐? 그 근심 중에 주님께 부르짖자 주님께서 그를 자녀이게 돌아보시고 그 고통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제는 용서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공공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책에서, 죄를 짓고 죄책에서 어쩔 줄 몰라서 죄책에 끌려다니는 자유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하는 자들은 이제 죄를 지어서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할 때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용서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서 죄책에서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자유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어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신 분, 자비를 천대까지 그렇게 베푸시고 우리의 죄가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치료하는 빛이 이제 그의 영혼의 침투해 옵니다. 그는 그가 찔러 죽인 그분을 봅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빛이 비쳐 나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비추어 주십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랑의 빛을 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은 그 죄가를 도말하심과 동시에 어둠 속에서 빛이 비쳐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은 그 용서를 입은 자에게 또 새로운 그 죄를 이기고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용서를 입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해도 괜찮아. 아니에요. 그 용서를 입은 자들은 새로운 삶의 빛으로 인도를 받아서 그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로 하나님이 그 빛 안으로 또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새로운 삶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어떻게 확정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또 설명합니다. 그는 감각에 의하여 본 적이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대한 전적인 확신을 가집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 예수를 믿는 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확인합니다. 그 광경에 압도되어서 그의 영혼 자체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하고 부르짖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모든 부정함, 더러움, 죄가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그 더러운 죄를 짊어지신 분 위에 놓여 있는 나를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내가 감각적으로 뿐만 아니라 느낌으로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정할 수 있느냐?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몸에 짊어지시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 누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에 대한 확정자라 그 말이에요. 언약이라는 말이죠. 언약이라면 이것을 웨슬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계약이다, 언약이다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맞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총의 빛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자녀로서 아버지가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장자의 영을 받은 자녀의 영을 받은 자에게 아버지로서 응답하시는 이 기도의 응답의 근거가 다 십자가에서 나 위에서 내 죄 위에서 십자가에 심판받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보증의 계약의 확정이란 말이에요. 계약의 내용이에요. 언약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유일한 확정적 근거예요. 이 얼마나 분명하게 다음의 사실을 통찰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며 인간들의 죄가를 인간에게 돌리지 않고 죄가 없으신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9절 21절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이 이 언약의 피로, 이 계약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해라는 이 상태, 이 믿음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서 또 설명합니다. 여기서 이제 죄의 책임과 죄의 힘이 다 끝납니다. 이제 그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중요합니다. 설명하잖아요.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2장 20절에 내가 그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내가 달린 거예요. 예수만 달린 게 아니라 이거 십자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거라고요. 아멘도 안 해. 아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눈만 깜빡깜빡 하지 마시고, 주님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죄 위해서 심판받으신 그 자리에 나와 함께 내가 가서 십자가에 들어 누워서 내가 못 박혀 죽은 거라고요.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몸으로 그 죽을 육체에서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한과 마음의 슬픔과 상처난 영혼의 고통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상처를 받고 살고 희한의 눈물을 흘리고 수많은 영혼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잖아요. 내 죄 때문이요.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 너가 나와 모두가 짓는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죄의 영향 안에서 살면서 얽히고 설켜서 우리 모두가 고통을 겪는 거 아니겠어요? 서두에 얘기한 그 소녀가, 터키의 소녀가 그렇게 차라리 성노예로 사느니 죽는 게 낫다고 하고, 떼어내린 그 원인이 그를 잡아가지고 인신매매하려고 하고 성매매로 넘겨서 돈을 벌려고 하는 수많은 그 악당들, 다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소녀가 고통을 당하는 거잖아요.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과 상처가 끝나는 것은 이제 세상 그 어떤 방식으로도 끝나는 게 아니야. 오직 나의 이 아픔과 고통을 도말하시고 우리 인간의 아픈 역사, 이 아픈 기억들을 다 상처를 싸매시고 회복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랑의 은혜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이 죄를, 인류의 죄를 도말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인생의 모든 이 어둠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만나야 끝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하고 이 은혜를 알아야 이 고통과 회한의 눈물 속에서 끝나는 거예요. 누구도 이 상처와 이 죄 가운데서 받은 이 억울한 일과 고통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가 상처를 내서나 이제는 그의 손으로 싸매 주십니다. 여기서 또한 저 두려움을 품게 하는 노예의 속박이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주를 믿음으로써 굳게 섰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인용해서 설명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 아픔과 고통에서, 이 죄의 저주에서 종노릇하는 이 세상의 모든 악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자유를 누리는 것도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이 은혜로서만이 가능하다.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할 까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이 지금은 그에게서 멀리 가버린 것을 알고 있으며 또 하나님이 더 이상 진노하는 재판관으로 보지 않고 애정이 깊으신 아버지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악마,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위에서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국의 상속자이기에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는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지옥의 심판으로부터도 자유를 얻고 마귀의 악한 모든 권세로부터도 자유를 얻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하는 자는 두려운 대상이 아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두려움의 종로로 타고 있어요. 네, 다 사단 마귀에게 얽매여 있고요. 하여튼 이사하는 날 하나도 종로로 타면서 마음대로 못 정하고 살아가고
교회 앞마당만 지나가도 무슨 재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여러분 이렇게 명절 앞두고요, 우리는 장례가 생기면은 장례식장에 다녀오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큰일 앞두고, 이렇게 명절 앞두고 장례식장에도 안 가요. 재수 못 붙을까 봐. 다 종로로 타는 거예요. 종로.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끌려 돌아다니고. 그건 자유하잖아요. 아멘이시죠? 자유해요.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하늘의 그 영광의 빛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지옥의 심판도 우리에게는 상관없어요. 죽음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을 우리는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이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과거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차라리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집은 우리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는 하늘에서 오는 살집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되었고, 우리는 오히려 이 육체의 장막을 벗으려고 열망합니다. 속히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집,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집, 우리는 늘 더 사모함으로 바라보고 사는 자들에게, 그것은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 육체의 죽음이 와야 그 영원한 옷을 입고 그 영원한 생명의 옷을 입고 하늘로 우리가 그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육체의 몸을 벗고자 한다고 말이에요. 이 육체로 입고 세상에서,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이 세상, 지금 같은 이 세상,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키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신다면 또 얘기가 또 달라지지. 그냥 세상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의료 수준이 발달해서 여러분 300년 기간 수완이 늘어난다면 어떡하시겠어요? 할렐루야, 300년 더 살겠네 이러시겠어요? 다 아마 그럴 거 있어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죽으면 안 죽으려고 하는지, 네? 왜 그렇게 안 죽으려고 오래 살려고 하는지. 이 세상보다 천국이 더 좋다니까요. 천국이 더 좋은 것이 실제라면 빨리 육의 몸을 벗으려고 해야 되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바울은 이 육의 몸을 빨리 벗고 하늘로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그 집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사명이 있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우리가 여기 있기는 하지만, 근데 천국이 실제가 안 되면 여기 더 오래 살고 싶어. 돈이 더 좋고 세상의 수준이 더 좋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좋은 곳이라니까요. 아멘이 이게 신통차라. 하나님의 나라가 더 실제적으로 좋은, 이 땅보다 더 좋은 곳이라니까요. 그럼 빨리 육의 몸을 벗으려고 해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안 죽으려고 해? 희한하죠. 300살 살게 해준다면 할렐루야 하고 받을 것이 아니라, 아유 주님, 아이고 100년도 지금 육의 몸을 벗으려고 하는데 무슨 300년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지금이 좋사옵니다, 충분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다니까. 그 고백을 웨슬리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이 일에 합당하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 보정으로 성령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안에 있는 자의 두 번째 상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죄의 책임과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일 뿐이요,
죄로부터의 저 모든 속박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으로부터의 저 모든 노예의 속박의 가장 천한 것으로부터의 자유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의 노고가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함정은 부서졌고 그는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는 다만 싸울 뿐 아니요 이기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싸울 뿐 아니요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죄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입니다. 죄가 그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육체의 욕정에 굴복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는 지체를 죄에 내어주고 불의의 도구가 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지체를 하나님께 바쳐 의의 도구가 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은혜 안에 자유하는 자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이제는 영적인 힘이 주어지는데, 성령으로부터 능력이 주어지는데, 우리는 그동안 율법 안에 있었던 자는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었어요. 빼만 쓰면 욕만 쓰지 못 이겨. 그런데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능 안에 죄와 싸울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어디까지 이르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라. 죄와 싸우기 위해서 죄를 안 짓는 능력의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이.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합평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것을 바라면서 기뻐하는 것이며, 모든 죄 모든 악이 욕망, 기질, 말, 행위를 지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렇습니다. 지배하는 능력에 우리가 지배당하고 어쩔 수 없어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져서 우리가 지배하는 능력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탄의 권세와 이 세상의 모든 힘, 돈에 끌려다니니까 돈을, 재물을, 세상의 가치를 우리는 장악하고 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능력을 은혜 안에 사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장악하게 됐어.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자유하는 자녀의 영,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 바로,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시간에 하나님 또 죄짓고 와서 이런 기도, 그건 여러분 자신을 잘 모르는 거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에도 수많은 죄가 엄습해하고 수많은 죄의 바람이 이 세상을 몰아치고 있고 우리에게 엄습해야지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아멘. 왜 주님이 되게 하신 것을 자꾸 우리가 아니라고 그래요? 왜 주님이 되게 하셨는데? 아멘. 이게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의 우리의 모습을 잘못 알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패배자의 의식으로 살게 만들고 맨날 죄 지은 것만 내가 얘기하고. 죄와 싸워 이긴 건 없어요? 죄와 싸워 이긴 자예요, 우리는. 아멘이세요? 지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의 산정입니다. 영광의 자유의, 하늘의 영광의 빛을 받은, 하늘의 권세를 입은 자, 영광을 드러내는 산증인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완성하는 거라니까요. 예? 우린 율법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자로서.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삶보다 너희들의 삶이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가 이 율법을 완성하는 거라니까.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같은 귀한 신앙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한 소리로 증언합니다. 우리는 아들이 되게 하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에 의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들 속에서 활동을 하셔서, 우리 속에서 활동을 하셔서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의욕을 일으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랑하도록,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의욕을 일으켜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와,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이 영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전 인류의 사랑을 그들의 마음속에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은 이 세상의 사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생활의 자랑으로부터 정화되는 것입니다. 이 영으로 인하여 그들은 분노와 교만으로부터, 모든 비열한 그리고 무절제한 정욕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악한 말과 행위로부터, 모든 거룩하지 않은 생활 양식으로부터 구출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의 자손에게도 전혀 악을 행하지 않으며 모든 선한 행위를 하는데 열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통하여 약한 세상을 변화시키시도록 활동하신다는 거죠.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자유하면서, 모든 것으로도 자유하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움직여 활동하시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고. 내가 누군지, 예수 믿고 은혜 안에 있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자기 정체성을 모르면 안 된다. 자연인 설명했죠. 첫 시간 말씀 전한 첫 시간에 자연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 은혜에 있는 자들, 이 특징을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요약하면 자연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자들. 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세상 사람도 속하고 유대인들도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믿고 은혜 안에 있는 자, 크게 이 자연인과 율법 안에 있는 자와 은혜 안에 있는 자를 설명할 때,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 자연인은 두려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 가운데. 이상의 모든 것을 요약한다면 자연적인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됩니다.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사람, 이교도 자연인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조금도 빛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모든 어둠 속을 걷습니다. 둘째 사람, 율법 안에 있는 자는 고통스러운 지옥의 불빛을 봅니다. 셋째 사람, 아들, 자녀의 영을 받은 자는 깊은 하늘의 빛을 봅니다. 죽음 속에서 잠자고 있는 자는 거짓 평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평화, 그 마음을 채워 지배함으로 참된 평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유무와 상관없이 이교도 의식적인 세례는 받았지만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나 자연인으로서 이교도인 이 사람들은 실제로는 방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망상의 자유를 가집니다. 유대인 혹은 유대교가 하나님의 정하신 구원의 수단이 아닌 유대교적 섭리,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해석의 그 집착 아래 사는 유대교적 섭리 안에 있는 사람은 무겁고 슬픈 노예와 속박에 매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참된 빛나는 자유를 가집니다. 자, 여러분은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죠?
여러분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뭔가 나에게 여전히 여러분 삶 속에 내 마음에 얽매여 있고 속박당하고 있고 내가 주님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뭔가 믿음의 고리에 얽혀 있는 뭔가 문제가 풀어야 될 과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 주님과의 관계, 이 복음과의 연결고리가 잘못되어 있거나 혹은 내가 뭔가에 정말 이게 잘못 알아서 속고 있거나 혹은 내 생활에 뭔가 이 죄의 문제나 어떤 것들이 해결되지 못해서 그게 내가 결박당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은혜 안에 있는 자, 이 복음의 빛 안에 사는 자는 너무 자유하고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자유예요. 얼굴빛이, 건심의 빛이 생길 수 없어요. 세상을 살아감이 당당해요.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주눅 들어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어깨 딱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요. 자유하는 자, 사랑의 빛 안에 살아가는 자. 어떠세요? 예수는 믿을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복음은 믿을만 한 거잖아요. 믿을만 한 거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참된 빛나는 자유를 즐깁니다. 빛나는 자유를 즐기는 자.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 영광의 빛 안에서 걸어가는 자유를 누리는, 즐기는 자들이라고요. 어제 우리 교우 어느 분이 저보고 목사님 날 보시면 이렇게 당당하시고 뭐 발걸음이 씩씩하고 건강해 보여. 내 속으로 육체의 건강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지. 그런데 제가 그 말 속에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나는 육체의 건강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그럴 만한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이유가 있지.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빛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빛 안에 걷기 때문에 당당해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자긍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참된 빛나는 자유를 즐깁니다. 즐겨야 돼. 이 빛나는 자유를 즐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우리의 눈빛과 얼굴빛과 걷는 발걸음에서 세상 그들이 알 수 없는 빛나는 자유를 즐기는 그 신비로움이 우리 안에서 내 삶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깨어나지 않은 마귀의 자연인 안 믿는 사람들, 이교도들은 즐겨 죄를 범합니다. 깨어있는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의도와는 달리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범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한 자가 그를 다치게 하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자연적인 사람은 정복하는 일도 없으며 싸우는 일도 없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싸우지만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싸워서 정복합니다. 곧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않을 뿐 아니라 그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이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웨슬리가 마지막 그렇게 오늘 이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자연적인 사람은 정복하는 일도 없으며 싸우는 일도 없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싸우지만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 있는 자유하는 사람은 싸워서
정복합니다. 곧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않을 뿐 아니라 그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이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기도하시죠.